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1장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자라가면서 그 왕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우상이 주는 음식들 이런 것들 먹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정말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와요. 뭐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니엘서에 보게 되게 되면 계속되는 큰 위기가 있는데 이 얼마나 큰 위기인가, 죽을 위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움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적국에서 일어났었던 일인 거예요. 원수의 나라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적국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이제 그 위기가 시작되는 그 근거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은 왕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전쟁터에 나간 아주 강력한 그런 용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번민해서 꿈을 꾸어서 번민하게 되고 그 꿈이 무엇인가 정말 나중에는 그것이 두려움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어떤 꿈인지 알기 위해서 자기가 꾼 꿈을 술사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데 이 참 황당한 것은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고서 이 꿈은 무엇이냐라고서 해석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참 이거 기가 막힐 일인 것이죠. 내가 꾼 꿈을 내가 알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그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요셉도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 이집트 왕이 꾼 꿈을 갖다가 해석해 주잖아. 그때는 이집트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알려줬어. 이런 다른 술사들에게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이 뭐냐.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그리고 다른 술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제자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자기 꿈을 다른 사람들이 내가 꾼 꿈이 뭐냐 이것을 알게 해.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라고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되게 되면은 시간이 되게 되면 다 죽이겠다. 집안도 멸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술사들, 마법사들, 지혜자들 얘기를 합니다. 건의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왕이 꾼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그런 왕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꿈을 얘기를 해주게 되게 되면 너가 그 꿈을 갖다가 너희들 말로 적당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합리화시킬 것이다. 그 꿈이 진실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 꿈을 너희가 정말 그 신기한 능력이 있고 너희가 신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신들이 알게 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뭐
일리는 있겠지만 이런 황당한 일을 갖다가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은 그 꿈을 알고 또 해석을 하게 할 것이다. 예, 정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을 것이라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자, 그 12절도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리고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절에서 얘기를 하니까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른 술사들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제 위기에 처했어요. 13절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그냥 보통 어려움도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게 죽음을 뭐 완전히 해석하지 못하면 죽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눈앞에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 죽을 위기에 처했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가? 이 정말 다니엘서를 보면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배울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게 됐는데, 이 보통 어려움이 있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돈을 써가지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에게 요청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까 하는데 이건 위기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거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 그 정말 위기 가운데 이 죽을 만한 그런 위기가 있게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은 하나님 붙드는 거야, 하나님. 기도하면 알아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 죽을 위기 속에서는 어떤 것 다른 것들보다도 돌파구가 생기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다른 방법 하지 않으면은 자포자기하거나 뭐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어떤 뭐 소망이나 희망이나 위로나 이거 없어. 하나님 자체가 희망인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는 살 길인 것이고 위로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뭐 희망이고 뭐 어떤 뭐 이것이 우리의 회복의 근거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게 어려운 위기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아니면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미사냐, 아사랴 이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자고.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자, 17절, 18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세 친구와 함께 우리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혜자들도 이거 다 죽는다. 함께 기도하자. 정말 이 죽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이게 죽을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정말 이게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까?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거 정말 문제 해결되면 뭐 어려움에 봉착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죽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로서
그 문제를 갖다가 돌파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을 위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다니엘을 보면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붙드는 거, 내 삶에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기대가 뭐 없이 합니까? 정말 죽습니다. 믿음은 최대한의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치가 이제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정말 최대한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셔요. 그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찬양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은 이에 은밀한 것, 신비로운 것이죠.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게 밤의 환상으로, 이 환상이란 말이 비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상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다 그리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게 비전.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써 그 비전을 가지고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들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대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신비한 그 일들, 계획들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그러자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먼저 응답을 보여주셨을 때 찬양하고 나가야 돼요. 그냥 그거 갖고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그걸 빨리 가서 왕에게 알려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위기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친구에게도 알리고 왕에게도 알리고 먼저 그렇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하나님, 신비한 것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이 감사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걸 다니엘이 자신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절실함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절실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 절실함이 사라지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이 하나님 높이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찬양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그 찬양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응답하심에 대한 그 찬양을 갖다가 먼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받으면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겸손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26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해석하려고 나아가자 왕이 의심스러운 투로 얘기를 합니다. 26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갖다 은근히 드러낼 수도 있을 거예요. 왕 앞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왕에게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그 말이 나와요. 27절, 28절 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부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나중에 미래에 될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비로운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고 왕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 일입니다. 그걸 또 왕이 알아야 됩니다. 왕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초점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 겸손한 그의 다니엘의 신앙인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겸손함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죠. 우리가 정말 이 겸손함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그 겸손함을 가지고 다니엘은 3번이나 걸쳐서 모든 이 신비한 비밀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나오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그 비전을 본 사람은 인생에서 꿈이 해석, 그 비전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거든. 그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해석까지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려? 해석이 안 돼. 하나님이 해석해 준 것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거든. 갖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생이 그래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겸손하게 또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포가 분명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은 그 비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이 겸손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기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하셨다는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자, 45절 다음 보죠. 45절 보시면은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산에서 나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이 어떤 돌
와서 떨어져 나온 돌이라는 얘기인 거야. 손대지 않은 돌. 예전 그 번역은 뜨인 돌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것도 손대지 않냐고 떨어져 나온 그 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꿈은 참되고 확실하다.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고 이것은 강조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뭔가 이게 다니엘이 본 놀라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은 보여주신 것이죠. 거기 보게 되면 금으로 된 것이고 은이고 놋과 은과 금, 또 철이고 흙이고 나오잖아요. 금은 느부갓네살 왕, 그 신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었을 때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이 메데를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망하거든. 그 페르시아 제국은 그 예전에 이란 걸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철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를, 그리스 다음에 로마 시대이죠. 그리고 열강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와 로마 이 제국들의 흐름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왕에게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47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우상을 만들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가 절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왕도 분명하게 이 일들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변한 것, 또 내 삶에서 이렇게 복되게 삶을 사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거든. 이런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특별히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사는가, 적국에서 죽을 위기 가운 이런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 아니면 내가 정말 생명이 끊어지는 이런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정말 하나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하신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9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인생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서 무엇보다 겸손하게 주님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또 이루신 일들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위기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가는 것 주님 찬양하고 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 붙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새벽에 나온 죄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